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뜻 강좌 111번째 시간입니다. 제 110강의 제목은 탕자의 비유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손색이 없는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 비유는 정확히 뭐에 대한 거다, 이런 결론을 명쾌하게 내리기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되도록 본문 자체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와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해석을 할 때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가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지요. 이 세 비유는 당연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스토리지요. 잃은 양과 한 드라크마와 그리고 탕자도 잃었다가 찾아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세 본문에 전부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비슷한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보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스토리다. 다 유사한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오히려 다른 이야기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잃은 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가버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잃은 양 비유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난 정황은 있지만 그 책임이 그 양 자체에게 있다기보다는요, 양을 치던 목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문이 보여줍니다. 밑에 드라크마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드라크마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해야 되는 여인의 책임이 강하죠. 그게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냐면요, 15장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나오죠. 그 잃었다는 말에 주어가 누구냐면 그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렸다는 이미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잃어버리게 만든 주체가 전부 다 목자로 드러나요. 이 6절에서도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할 때도 내가 잃어버린 양이란 의미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의 여인도 마찬가지로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 이때 하나를 잃어버린 것도 그녀입니다. 그녀가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무생물이기 때문에 드라크마는 자기가 발이 달려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책임이 더 이 여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양을 잃어버리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다 할 때 그 잃어버리다는 동사가 좀 특별한 뜻이에요. 이게 아폴루임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누가복음에 27번이 나오는데 23번이 멸망하게 하다, 죽게 하다, 상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다라는 번역도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잃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표현은 잃어버리다지만 궁극적으로 뜻은 뭡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죽는 걸 의미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복음 안에서 양을 잃어버렸다 혹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뭔가를 잃어버렸다기보다 그 자체에 어떤 멸망의 위기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리미가 심지어 탕자의 비유에 15장 17절에 탕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때도 아폴림이, 죽었다가 아폴림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에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할 때 탕자도 나도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목숨을 잃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결국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양이 위험하도록 했고 그 드라크마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든 것도 그 여인이었다. 주체가 전부 다 목자와 여인이에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나온
죽는다는 말로 나온 것들은 죽었다가 아폴림인데 전부 다 탕자가 주체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24절에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했을 때도 내 아들이 주어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 특히 헬라엔 중간태라는 게 있는데 내 아들이 셀프로 죽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목자고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 아들이 만든 비극은 전부 다 아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운명의 책임자는 곧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존재를 예수님과 직결시키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양과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두 비유에서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다. 여기서 벗과 이웃은 누굽니까? 목자와 여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벗과 이웃이 등장할 수가 없죠. 벗들과 이웃들, 그 양들과 드라크마는 분명히 목자와 여자보다 한 칸 밑에 관리를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목자와 여자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면 예수님과 같은 레벨의 존재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적용하기가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목자와 여인은 예수님 자신이시라기보다는 예수님께 양떼를 맡은 자들, 소중한 드라크마를 맡은 교회 지도자들로 보는 게 훨씬 일리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100명 정도의 양떼를 치는 목자, 패스터죠. 10개의 드라크마를 맡은 자, 뭐 구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어떤 신앙 그룹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 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비유는 풀립니다. 그들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리더의 잘못으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이탈하게 된 존재들이죠. 근데 그럴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들을 이끌고 목양해야 될 책임자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한테 사실 너무 익숙한 얘기들이에요. 오늘 얼마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경우에요. 어떤 자기를 잘 이끌어줘야 될 존재 때문에 혹은 본이 되어야 될 어떤 존재 때문에 뭐 더 탁 깨놓고 얘기하면 목사님들 때문에 실망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성도들도 많고요. 얼마나 지금 그게 이제 눈에 보일 만큼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럴 경우에요. 여러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목회자나 리더들이나 구역장님이나 물론 그들도 고통이 있고 고충이 있고 나간 사람들이 예쁜 일하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 화나게 하는 거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어디랑 연결되냐면 그 바로 뒤에 17장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 그 실족하게 만드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니라. 이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그 실족 당한 자들, 물론 지도자의 잘못이 아니더라도요. 또 얼마나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인간관계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들 가운데 실족한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책임을 당연히 교회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져야겠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김 집사님이 계속 졸아요. 보다 보다 옆에 있는 박 집사님한테 그 김 집사님 좀 깨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어머 자기가 재워놓고는 왜 나보고 깨우라 그래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결국 교회 공동체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책무가 있다는, 자기가 져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해보신 분들, 학생회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실쭉잘쭉 하면서 안 나온 애들이 많습니까? 회사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하면서도 그 아이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던 좋은 선생님들,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 기억을 해요. 참 감동적이지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은 양 비유와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는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 자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임무를 맡은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죠.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아버지는 확실하게 하나님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자와 여인은 벗과 이웃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는 벗과 이웃들이 안 나와요. 아버지의 아들들 말고는 아버지의 곁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22절에 종들만 있죠. 그 레벨이 달라요, 아버지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탕자가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가 동급으로 나오죠. 이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서 지금 하신 비유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는 좀 다른 존재라는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 탕자는요,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보다 레벨이 높아요. 심지어 목자나 여인보다도 레벨이 높아요. 그들은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종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죠. 아버지랑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큰아들한테도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에요, 어떤 면에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정도로 인정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심각한 범죄에 빠졌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심각한 범죄가 뭡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산은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이나 죽은 후에 받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폐륜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근데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죠. 그걸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 포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재산을 받고 아버지와 같이 이 큰아들을 보십시오. 큰아들도 그 유산을 각각 나눠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얼결에 받은 거죠. 둘째가 폐륜적인 일을 하는 바람에. 그러나 큰아들은 그 받은 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관할에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32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다 나눠주셨으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큰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권한을 여전히 아버지께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도 그러기를 바라셨든지 아니면 써도 뭐 투자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아버지가 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한테 이걸 달라 그런 게 폐륜적인 일이지만 아버지가 그거를 죄악이다 이렇게 규정하진 않으세요. 그 다음 행동이 문제입니다.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고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잖아요. 심지어 정말 교만하고 패륜적인 태도까지 수용하시고 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뭘로 사용하느냐? 먼 나라로 가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허랑방탕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허랑방탕이라는 거에 정체가 나옵니다. 31절에 그 형이 말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 아들의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도전해 보든지 사업을 해보든지 그런 거면 오히려 달란트 비유랑 비슷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창녀라는 말이 거기에 완전히 직결되잖아요. 오직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는 그런 자세로 갑니다. 이거는 아까 유산을 달라고 한 폐륜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상태죠.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한 거죠. 아버지의 집은 영적인 곳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완전히 육신을 위한 삶으로 그 먼 나라로 가버린 상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의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결심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목자와 여인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여인이 잃어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주어가. 그런데 탕자가 일으킨 모든 일은 탕자가 주어가 되어서 탕자가 일으킨 일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의 책임도 탕자에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제부터 무서운 암시가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이른 양과 드라크마 비유와 또 한 가지 정말 다른 게 있죠.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 않아요. 목자도 찾도록 찾으라 그러셨고, 여인도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셨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아버지께서 탕자를 찾지 않으세요. 이 더 두려운 게 뭐냐면요. 탕자의 소식은 알고 계세요. 창녀와 함께 물려받은 걸 다 탕진해버렸다. 이 소식이 이미 아버지의 집에는 도착해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이미지도 조금 있어요. 15장 20절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갔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오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다리신다는 표현은 없어요. 분명히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오면 언제든지 받아줄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탕자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앞에 두 비슷한 비유는 찾는 거에 중점적인 핵심이 거기 있어요. 찾으라 이거예요. 찾으라.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가 전혀 안 찾는다. 요즘도 칼빈의 이중 예정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제게 논쟁을 자꾸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만 적용해도요. 이중 예정은 그릇된 겁니다. 탕자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칼빈의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책임을 안 지세요. 그냥 놔두죠. 물론 그러면 또 이렇게 망해서 되지치다가 깨닫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이 하나님하고 그런데도 은밀하게 뭔가를 하신 하나님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정론의 그릇된 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아버지가 아무것도 찾는 일 자체를 안 하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그가 쫄락 망해가지고 결국 줄여 죽게 되는 경지까지 마지막 줄여 죽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에서 죽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서 끌고 오셨다 이게 아니라요. 이 상황에서 깨닫고 일어서는 것은 철저하게 탕자 자신이에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오죠. 명확하게 해아우트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요. 아버지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도 무서운 내용이에요. 아까 잃은 양과 드라크마에는 잃어버렸다는 표현만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맡은 책임자들이 찾아다니고 쫓아다녀야 된다고 나오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계십니까? 한 단어가 더 나타나죠.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 번역에 오해될 만한 게 있는데 내가 잃었다. 내가 잃었다가 아니에요. 그가 잃어졌다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다시 얻었노라가 나오지요. 이때 다시 얻었노라가 내가 다시 얻었노라가 아니에요. 잃은 양과 드라크마에 나오는 찾았다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다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았고 여인이 찾은 거예요. 이때 찾았다는 동사가 유리스코예요. 유레카 유명하죠. 이건 현재 완료형이에요. 유리스코에 발견했다, 찾았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들을 얻었다. 여기 아버지가 내 아들을 얻었다 할 때 얻었다는 유리스코의 수동태예요. 그가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발견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찾아서가 아니죠. 그가 지발로 왔기 때문에 내가 얻게 되었다. 발견되어졌구나, 그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여기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어떤 상태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상태다. 내 아들은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죽었다. 그러다가 다시 살았다. 이러죠. 안 왔으면 계속 죽은 상태예요. 네크로스라는 완전히 죽은 시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를 농락하고 완전히 아버지의 법도와 다른 세계에서 자기의 육신을 위한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로 가버린 이 존재를 아버지는 포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죽은 자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 속에 무서운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108강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상반된 마음을 우리가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속에 질투와 분노와 더 나아가서 저주와 심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 막 야단치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면서 사랑이 또 표현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가 다 못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우리가 나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거네. 그 히브리서 이야기에도 그게 들어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진짜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에게 야단치시는 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랑이구나. 그러면 결국 다 사랑하시는 거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되는 거네. 결국 한 번 구원받은 나는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네라는 결론을 그런 사상을 인간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 때문에 마음 아프셔서 나를 끝내는 구원하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정말 감사하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탕자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마지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릴 수 있다. 그걸 지금 탕자가 명확하게 보여주죠. 유산을 달라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얻은 것으로 완전히 아버지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삶, 육신적으로 즐기면서 사는 삶에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삶.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아버지의 손을 넘어간 거예요. 그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터치 안 하고 다 모든 걸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용해서 그걸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결국 내가 말만 하면 뭐든 다 들어주시는 분이네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버리면 결국은 아버지도 안 찾는 단계가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비유 속에는 뭐가 있냐면 뭐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신앙으로 나의 타락과 방탕의 도구를 삼아버리고 그러면서 이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못할 말을 하는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럼에도 내가 아들인데
그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도 나한테 꼼짝 못해. 이런 사상이에요. 이런 썩어 빠진 사상을 인간이 가질 때에 그건 이미 하나님의 선을 넘어간 거죠. 그게 탕자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넌 안 되겠구나. 죽은 걸로 여겨야겠구나.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죠.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그런데 그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막 나가는 거는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철없는 아기 때나 그러는 거죠. 그 철없는 아기가 그럼 귀엽기나 하죠. 다 오래돼서 아버지를 섬겨야 될 위치까지 올라간 그런 아들이 이렇게 완전히 엇나가 버린 것. 그걸 예수님이 경계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얘는 완전히 끝장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가 또 뭘 보여주냐면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여기서 그냥 돼지떼와 같이 뒹굴면 이 유대인들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럼 그 무슨 뜻입니까? 정말 끝간데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하나님도 포기하시고 죽은 상태로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죽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처럼 버려진 상태까지도 갈 수 있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15장 16절에 내가 일어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그다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가 있지요. 그러면 해결이 되고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스토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운 버림받은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는 건데 그러나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옛날 같은 정신 상태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가르쳐 주시죠. 그게 뭡니까? 탕자의 고백이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여기 지금부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그 전까지 죄를 짓는 이 상태, 그래서 완전히 포기된 이 상태, 죄인의 상태와 그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용서받는 단계잖아요. 그때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돼야 돼요. 이걸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 거듭나는 순간부터 아들이라 일컬음을 지금부터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패륜을 저질렀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명목을 내세워서 아버지께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로 번역된 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가치가 내가 없습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상태예요.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품꾼은요, 여기 뒤에 나오는 정규직 종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불러서 쓰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를 종 가운데서도 가장 밑에다가 두겠다는 자세, 그 태도의 변화가 지금 이 회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직접 아버지 앞에서도 나타나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그 정신을 차렸다는 게 뭡니까? 아들로서 아버지를 호령하는 위치, 선을 넘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보이지 말아야 될 말과 태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때로 화를 내시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결국 날 사랑하시는구나를 이용해서 내가 아버지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냐? 누가 섬김을 받는 분이고 누가 섬겨야 되는 분이냐가 결국 이 비유의 밑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주제 넘은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제 넘은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주인님이란 말이죠. 근데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이 주인에게 호령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열심히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고 뭐 하지요.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주인님 말씀하옵소서가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호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요. 그럴 때에 그 위험성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가르치심이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돌이켜서 지금부터는 어떤 자세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탕자의 비유는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아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얘기가 어디로 연결됐습니까? 17장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종하게 만들면 안 된다. 실종하게 만들고 하면 그 책임자들이 끝까지 찾아야 된다. 그들을. 그 말씀이 17장 1절부터 이어지다가 이 이야기가 저는 탕자의 이야기랑 이어진다고 봅니다.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비유에서 본래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규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좀 믿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좀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꾸 뻗대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괜찮죠. 하나님도 이제 나한테 뭐 좀 해주셔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서 양치고 밭 갈고 힘겹게 왔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고생했다. 여기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런 주인이 있느냐 이거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이게 주인이 당연히 가진 권리라는 겁니다.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는 그 크신 측은지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근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자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해버리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나 여기서 다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탕자처럼 그 선을 넘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는 존재인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자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탕자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돌아와서 그 집에 다시 들어와 아버지와 살 수 있는 핵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입양된 자들이죠. 성령을 로마서에서는 입양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양된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고 마땅히 말씀드릴 고백과 태도가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태도와 말들이 있다는 거죠. 탕자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그 말들과 태도 그걸 보여주었고 동시에 다시 회개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태도와 말들을 또한 보여줌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스토리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깨달은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본래의 위치를 잊어버렸나.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